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정직한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생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 그 복을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을 향해 가진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많은 허탄한 것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또 들여다보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길도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팔복의 말씀, 하늘의 복,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일주일 내내 팔복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팔복을 한번 또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귀한 우리 그 경건의 아주 귀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6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얼굴이 아름다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관했겠습니까? 또 몸매가 날씬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시험을 또 들었겠습니까? 네. 아니신가 보죠.
난 자신 있어, 너 이런 표정들이신데,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던 부인이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가끔씩 아내들이 이렇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갑자기 왜 우는 거요? 아내는 서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내 얼굴이 쭈글쭈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징그럽게 늙어가는 걸 보니까 슬퍼서 눈물이 난다고.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야 거울 볼 때만 당신 얼굴을 보지만 그 얼굴 늘 보는 나는 어떻겠어? 참고 있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참으라고. 인간 남편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생각해서 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참 평생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며 삽니다. 알다가도 모를 마음, 인간의 속마음. 그 마음이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한 인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 그러면 우리 영어로는 이제 지성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더 마인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하트라고 보다는 우리 마음은 이 한국인의 정서에는 이 감정적인 거를 많이 먼저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양인들은 지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마인드, 생각.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마음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음이 강한 자가 복이 있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미 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고 철석같이 우리 유치원 때부터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심보다 어떻게 해야 상대를 이기고 내가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출판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그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지금도 스테디셀러이긴 하지만 왜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느냐, 이 길이 나의 성공을 보장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불의하고 거짓된 길이라도 기꺼이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래서 너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고, 생활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음을 주님은 드러내시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 또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성공하면 선한 것입니다. 실패하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기도 역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말폼이, 말 모양새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성적 좋으면 모든 것이 묵인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행복을 추구할 자들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는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청결하다는 것은 불의와 부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외식과 관련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과 외식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며 부지런히 손을 씻어 그들의 청결함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히려 그들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혹독하게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선 애통하는 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이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과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죄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또한 청결하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보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정결한 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뭐냐면, 내가 일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이도저도 안 될 때 주님 붙잡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항상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먼저 묻고 그 음성을,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자,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그게 정결한 자의, 마음이 깨끗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죠.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로케고르가 이 청결한 마음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다. 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한 대상을 향해 온전히 들여진 마음, 얼마나 놀라운 정의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결국 그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삶의 방향을, 목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는 두 마음은 결국 쉽게 흐트러지고 거기에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마음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마음이고 거룩한 목적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진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곧 청결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그 뜻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셨던 순종의 태도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고면하십니다. 우리의 불결의 문제는 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두 마음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남편과 살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든지, 한 아내와 살면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다면 두 마음을 가진 불결한 사람입니다. 내로남불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요. 이 팔복의 말씀은 늘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로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팔복은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의 중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찬양하던 입술로 욕을 하며 성경 공부하러 다니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장소를 향한다면 그것이 어디 깨끗하고 성결한 태도이겠습니까? 청결한 마음이라 한 마음을 품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여러분, 왜 청결한 마음이 중요합니까? 왜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의 마음이 청결한 자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었는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몇 개월 전에 샘물학교와 자매결혼을 맺은 WCA 학교를 한 4일간 방문을 할 때 우리 데니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학교에 대한, 저도 처음 방문을 했으니까 얼마나 질문과 궁금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의 이념과 정책과 기본적인 우리가 좀 담고 싶은 부분들이 무엇이었고, 또 무엇을 우리가 좀 더 학교를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질문을 막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고, 또 아이들의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우리와의 좀 사회적인 진화기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질문을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의외의 답을 들었습니다. 대인 선생님이 저희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정말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그 하나만 생각한다고. 되게 단순해지더라고요. 너무 분명해지더라고요. 끝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복잡다단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수천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복잡한, 부모도 복잡하고 아이들도 복잡하고 삶이 복잡한데 이걸 단순하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 단순함을 가르치는 교육. 어느 부자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바득바득 졸랐습니다. 끈질기게 졸라대는 통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재산을 가져오되 가방 하나에만 담아와야 한다. 부자가 뭘 담았겠습니까? 당연히 재산을 모두 팔아서 금으로 바꿔가지고 가방 하나에 가득 담아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검열하던 베드로가 부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또 주장하니까 도대체 뭘 천국에 갖고 들어가려는 것이요? 가방을 열어본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로 포장 재료는 뭐하러 이렇게 잔뜩 가져오셨습니까? 유머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마침내 거룩한 그분 앞에 그분을 닮은 존재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말이죠.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이 새벽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자들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 주님을 멀리했어요. 오히려 시내산에서 그렇죠? 우레와 번개로 주님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 당신 가라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영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 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뿐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은혜. 그런데 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다윗은 질문합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팔복, 이 복의 시편에 요약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의 삶이 투명하게 드려진 자입니다. 코브라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코브라를 조련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코브라를 자신의 목에 두르고 코브라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사람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조련사는 아주 태연한 모습입니다. 방송국 기자가 조련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섭지 않냐고. 어떻게 무서운 독을 품은 코브라와 입맞춤을 할 수 있냐고. 그 조련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브라의 혀 밑에 있는 독을 3시간마다 뽑아내 준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입맞추어서는 안 되겠죠. 그제야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조련사와 독사의 입맞춤은 코브라의 독을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코브라의 독보다 더 무서운 죄를 제거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입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짓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깨끗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결국 청결한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속셈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듯이, 기도나 금식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일부러 드러내면서 하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 아니듯이, 마음의 청결은 남을 속이지 않고 연막탄을 쳐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결국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을 향해 이중 언어, 이중 플레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집에 손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던 중에 집주인이 엄마가 6살 된 딸에게 요청했다잖아요. 오늘 식사 기도를 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자 딸이 몹시 난처해하며 엄마 전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딸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그냥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러자 딸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이렇게 기도를, 평소의 말과 사람들 앞에서의 말이 다른 거죠.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정신의학자가 모든 사람은 다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극 중에서 특정 역할을 하기 위해 배우가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다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진정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존재를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의 가면을 그때그때 바꾸어가면서 사용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세월의 결만큼 얼굴 위에 가면의 숫자가 더해져 있다고. 여러분은 몇 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면 놀이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해치고 더 나아가 남들을 실족시키는 무서운 영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62편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백성아, 시시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 앞엔 감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그 가면이 익숙하고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진리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오늘도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구할 것만 실컷 막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마음에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데 열심히 구하다가 자리에서 더욱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지 막 조급하게 뭔가를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기도가 안 되실 때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게, 내가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 무슨 마음을 하나님 갖고 계신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심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관상기도라고 보통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일방통행, 일방소통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30분 내가 말하면 30분은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침묵해라, 기다려라. 그러다가 졸리면요 주무시면 됩니다.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특히 감정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저 인간 꼴보기 싫으면 꼴보기 싫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꼴보기 싫은데 아닌 척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100번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 싫다고 그 인간,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 저주시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담아놨어? 그게 누가 했냐면 C.S. 루이스가 했거든요.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게 정직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게 솔직함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는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땐 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쏟는 순간 그건 독이 되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도 죽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감출 것 없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로 다시 들여다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사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속사람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 순전한 마음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